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민 신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제목이 과격한가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오늘 그 기도자의 기도의 내용들을 들어보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바를 함께 기도드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같은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에 이제 왕이 없어서 사람마다 자기가 좋은 대로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핏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 좋은 대로 살았다고 하니까 좋겠다, 행복하겠다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우리가 바라는 건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사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19가 힘든 이유는 우리가 바라는 거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니까 아마도 좋은 삶이겠다라는 생각, 그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말대로만 본다면 그냥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말씀의 다른 의미는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말씀은 이 말의 다른 의미는 하나님 없이 살았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더 큰 문제는 잘 살아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없이도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아도 잘 살아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도 사는 데는 지장이 없더라. 심지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제목을 조금 더 과격하게 지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 코로나19의 시대를 지내면서 여러분과 저를 좀 들여다보고 살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라는 시대의 이 어려움들을 극복을 하면서 지나가면서 우리가 이것만 그냥 이 시간만 통과하고 극복하는데 지금 우리가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지나갈까? 어떻게 하면 극복할까?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이렇게 길게, 이토록 힘들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사기에 삼손이 마지막으로 이제 죽고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사건이 지금 사사기 17장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 자신을 좀 말씀에 비추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좀 진중하게 나의 상태는 어떤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읽은 말씀 보시면 마지막 사사 삼손이 죽은 후에 한 그 집안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가라고 하는 아들이 있고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은청 100개를 잃어버렸습니다. 은천 100개, 그러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많은 양이라는 거죠. 큰 돈이죠. 잃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누가 훔쳐갔었냐면 아들인 미가가 훔쳐갔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었으니까 그냥 작은 사건은 아니었겠죠. 뭐 어떻게 전후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들 미가가 어머니의 은천 그 돈을 훔쳤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집안은 꽤나 잘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미가가 이것을 훔쳤다는 것만으로 지금 미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고, 그죠? 그리고 이 집안에서 물질이, 돈이 지금 어떤 그 역할을,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19의 시대를 지내면서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19에 반응하면서 또 이 코로나19의 시대에 내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지금 상태에 있는지를 좀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어머니의 돌 인천백을 훔쳤는데, 그렇죠? 그 이야기가 지금 사소하지만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특별한 일이 좀 벌어졌습니다. 이 아들이 이 은청 100개를 도로 어머니에게 돌려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어머니가 이 은천 100개를 잃어버리고는 저주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아들이 들은 거예요. 도대체 그 저주한 내용이 어땠는지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으니까 모르겠는데 아마 살벌했을 것 같아요. 그 저주의 내용들을 오늘 말씀을 딱 보게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씀을 듣고 그 저주를 듣고 아들 미가가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그 돈 은천백개를 어머니에게 돌려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미가가 얼마나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가 또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지 은천백개를 잃어버린 사건이 아니라 이 어머니의 저주를 듣고는 지금 이 미가가 이 돈을 돌려준 것에서 우리는 지금 이 집안의 영적 상태와 미가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 예배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뜨고 있어요. 자,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나온 이유는 뭡니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 오늘 우리 말씀에 따르면 미가의 어머니는 자신이 이 저주한 그 대상이 누구였냐면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 도로 이 돈을 어머니에게 갖고 온 거예요. 자기에게 갖고 왔어요. 근데 이 저주가 이제 누구한테 돌아가는 거죠? 이제 아들한테 돌아가게 된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는 이걸 칭찬하는 겁니다. 도로 갖고 온 걸 다시 칭찬을 해요. 그러면서 이 아들을 어떻게 하도록, 저주를 받지 않도록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미가의 집에다가 산당, 그 산당이 있는 곳에는 에봇과 드라빔이 있는데 그곳에다가 이제는 우상까지 만들어서 그의 아들에게 저주가 돌아가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기가 막힌 말씀 하나를 보게 되는데요.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자기 집에 있는 신상에다가, 그러니까 신당에다가 뭘 만들겠다고요? 신상을, 이 은을 부어서 만들어 신상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의도가 뭐냐면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에게 가는 저주를 막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딱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 집안은 지금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일단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는 딱 대놓고서 이 우상만 섬기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걸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겸하여 섬기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겸하여 섬기는 의도가 뭘까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일단 우선은 이 어머니는요, 아니 아들부터가 지금 어떻게 이 돈을 다시 내어놓았습니까? 이 엄마의 말을 듣고 그 저주가 두려워서 이 돈을 내어놓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들은 지금 뭐가 두려운 거예요? 이 저주가, 엄마의 저주가 두려운 거예요. 그렇게 될까봐 두려운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것은 뭐예요? 코로나19의 이 시대를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 제가 두려워하고 있는 게 뭐죠? 자, 그런데 이 일을 처리하는 엄마의 방법을 보니까, 엄마가 돈이 당장 없어졌으니까 이 돈이 없어진 거에 화가 나서 누군가를 막 저주를 했는데 그 아들에게 지금 저주가 돌아가게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막으려고 어떻게 했냐면 신당에 있는 신상, 그러니까 신당에다가 은을 부어서 신상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는 누구한테 드린다 그래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이들에게 있어서 정말 두려운 건 뭐예요? 아들이 두려워하는 것, 아니 아들이 또 사랑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는 엄마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뭐죠? 아들이 엄마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 자기네 삶이,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두려운 거죠. 근데 망할 때 그 기준이 뭐냐면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돈이 사라지는 거예요.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두 모녀지간이 두려워하는 것은 만몬입니다. 만몬. 그러니까 물질, 정말로 두려워한 건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 이게 너무 지금 이 사람들한테는 사로잡힌 거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아들의 엄마는 뭘 원하는 거냐면, 이 아들은 뭘 원하는 거냐면 자기의 삶을 만족시키는 것에 지금 모든 게 다 지금 집중되어 있어요. 자기들의 삶을 만족하기 위해서, 아들의 삶을 잘 사는 것에 의해서 지금 이 엄마는 거기에 그 성취하는 것에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그걸 물질을 가지고, 근데 그것을 잃는다고 하니까, 없어진다고 하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막겠다고 어떻게 하는 거죠? 우상을 만들고 그것들을 달래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내가 잃은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게 될 것 같으니까, 우리 아들이 장장에 저주를 받을 것 같으니까 이제 어디 앞에 달려가냐면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면서
이 우상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 투영하는 걸 우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기묘하게 이 뒤 모자가 속이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투영을 해서 내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인 것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은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요. 거룩하게 느껴져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는 뭐예요? 이 모자가 구하는 건 물질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기의 만족이에요. 자기의 삶이 자기의 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해를 입지 않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잘 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걸 근데 이루어줘야 되는데 그 대상이 내 뜻대로 해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상이에요. 근데 이 우상은 모양은 뭘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처럼 생겨 있어야 돼요. 왜요? 또한 나의 뭘 만족시켜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가 있다라고 하는 내 마음을, 내 종교적 열심을 만족시켜야 하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코로나19의 시대를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깨셨어요. 그래서 영상으로 드린다 안 드린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린다 안 드린다라는 얘기가 숱하게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사사기의 삼손의 이후로 우린 또한 어두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사사기가 삼손의 이후로 이 시대에 또 이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이 작은 이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뭘 보여주고 싶겠어요? 질문은 이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느냐? 혹시 내가 구하는 것은 물질이고 만문인데 그것, 내 만족을 위해서, 원하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한다고 하면서 혹시 내 뜻과 내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결정적인 한 가지 단서를 발견하게 되냐면 뭐냐면 지금 이 엄마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돈을 훔쳐갔을 때 그 엄마의 말에 저주에 두려워해서 내어놓았고요. 이 엄마는 그 저주가 또 아들에게 이루어질까 봐 신상 앞에 신상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뭐예요? 실제로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묶여 있어요. 실제로는 이들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자유롭지 않아요. 저주를 당할까 봐,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 봐, 내 아들이 해를 입을까 봐. 혹시 여러분들 여기 예배에 나온 여러분 동기가 뭡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계속해서 이 집안에 한 젊은 제사장이 등장을 합니다. 레위인이 이제 젊은 레위인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제 미가가 이제 상당을 지어놓고 여기다가 은을 부어서 신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젊은 레위인에게 청하기를 나야와 우리와 함께 거주해서 아버지와 우리 집 제사장이 되어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겠다라고 그 레위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마침 이 젊은 사람은, 이 젊은 레위인은 자기가 기거할 곳, 또 먹고 살아야 할 것을 찾고 있었던 터라 이 미가의 제안이 아주 반가웠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하게 생각해서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미가가 그 레위인의 거룩하게 구별함에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에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는 레위 지파는 개인적으로 한 가정의 개인의 제사장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이런 지식적으로 성경을 좀 안다면 레위 지파는 지파들을 위해서 곳곳마다
각 지파들마다 이런 분깃을 그들에게 받아서 뭐 그것이 성읍이 됐든 아니면 어떤 땅이 됐든 그곳에서 레위 지파로 살아가요. 따로 일을 하지 않고 제사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사장은, 그러니까 이 레위인은 지금 돌아다니면서 살궁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각 지파에서 그들에게 공급할 것을 공급하지 않았고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제대로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지파들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가의 쪽도 보면 신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신상을 섬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이 레위 지파 역시, 레위 사람 역시도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는 먹고 사는 것에 그것만을 급급해서 한 집에, 근데 더군다나 그 산당에는 뭐가 있었어요? 근데 우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제사장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이 하나 나와요.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그러니까 레위인이 자 미가와 거기 있는 사람들과 거주하기를 아주 만족했다 이 얘기고요. 그리고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하나 중 되었다는 거예요. 가족처럼 됐다는 얘기. 그러니까 레위인 청년 입장에서는 자기는 여기서 이제 더 이상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풍족한 것을 누리니까 너무 좋은데, 여기 지금 이 미가 집은 또 와서 자기들에게 제사장의 역할을 해주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미가가 왜 그렇게 좋아했느냐? 미가는 젊은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어줘서 좋고, 이 젊은 레위인은 이제 자기가 더 이상 먹고 살 걱정을 하지 않고 삶을 누릴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젊은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드린 미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3절이에요.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집에 제사가 드려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예요. 그 예배의 목적이 내가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서, 내 삶에 내 바램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인 것처럼 예배인 것처럼 만들어 놨으나 그 안에는 내가 명령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예배일지언정 거기에 활용점점은 여기가 레위인이 와서 제사장이 되면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한 예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들이 드렸던 예배, 갖출 건 다 갖춘, 왜냐하면 레위인이 와서 제사장을 해버리니까. 자, 그랬더니 오늘 미가의 그 이유, 미가가 그렇게 원했던 것, 구하는 것, 그 마지막 목적이 성경 13절에 딱 나와요. 왜 그렇게 기뻐하고 좋았을까요? 그 젊은 레위인 여기 들어온 게 왜 그렇게 좋았을까? 뭐였다고요?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우리 아들 잘 될 것을 믿노라. 우리 집안이 잘 될 것을 아노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 코로나19로 이 시대를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막 흔드셨잖아요. 우리한테 예배를 드린다 못 드린다, 모여야 된다 말아야 된다, 형태와 방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덧 영상이라고 하는 매체와 또 거리두기라고 하는 이 상황에 혹시 우리는 숨어서 변명하고 핑계대고 이러니까 됐지 저러니까 됐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저 자신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제가 목사니까 내 삶이 어떻든 내 마음이 어떻든 나는 그냥 우리 애들이 잘 먹고 잘 살면 되니까 그냥 저는 내 삶을 안정적으로 꾸려가면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배를, 평안을, 예배의 만족과 예배의 종교적 기쁨을 누리면 되니까. 그러면 저하고 여러분랑 꿍짝이 맞아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서로 좋아서
저는 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고 우리 만나 좋으니 해피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고, 이 모양새는 예배니까, 이 모양새는 그럴듯하니까, 괜찮으니까. 혹시 23절의 말씀이 제가 드리는 예배의 목적이 아닌가? 아니, 제가 오늘 이 말씀이 두려운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미가와 미거의 어머니는 이제 예배를 얼마나 자주 드렸겠습니까? 제사장이 여기 타는데 매일처럼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았겠어요? 매일처럼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린다고 드리지 않았겠어요? 돈이 많았으니 헌금을 얼마나 자주 했겠어요? 그 레위 제사장은, 젊은 제사장은 얼마나 평안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윤택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 자식들은 또 얼마나 편안했겠습니까? 형제처럼 살았다잖아요. 더 이상 행복을 누릴 수 없을 만큼 행복했댔잖아요. 오늘 성경은,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제목을 정하려고 했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코로나의 시대를 지나면서 내가 예배하고 있는 분은 누구신지, 혹 두 얼굴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상과 하나님의 두 얼굴을, 이 말은 안 되지만 혹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는 내가 원하는 욕구와 욕심과 나의 것들을 투영하면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만족하는 거 있는 것은 아닌지, 말씀 앞에 저 자신이 이 말씀이 두려운 것은 꼭 오늘 예배를 끝나고 났더니 이제는 복 주실 걸 믿는다, 내 인생이 평안할 걸 믿는다, 이제는 문제가 해결될 걸 믿는다 라고 혹시 저문을 나가시는 것은 아닌지, 어두운 시대 수많은 예배가 드려지는 가운데 저도 그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젊은 레위인이 아닌지, 말씀이 두려워서 오늘은 좀 서툴렀습니다. 오고 가는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그러나 오늘 성경은 하나님 없이도 예배할 수 있다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주님 안에서 오늘의 말씀이 경고하심으로 들리걸랑 그 자리에서 주님께 나아가실 수 있는, 주님을 향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부족한 종이, 자격 없는 사람이 주님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 말씀만의 능력으로 주님께 주님 주신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두운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힘이 필요하다고 하고 만족이 필요하다고 하고 위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비추시는 말씀이 우리 영적 상태를 드러내고 있다면 혹 내가 하나님을 가장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 예배하는 자리가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은 아닌지, 혹 나의 출세와 내 성공을 위한 것은 아닌지 오늘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이 아니라, 그렇게 이 땅에서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